우리는 21세기 문명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수천 명, 많을 때는 약 1만 명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또 힌두교가 있는 인도라든지 또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납니다만은, 그러나 현대는 이전의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지고 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면 근본주의자로 취급을 받으며 조롱을 당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혐오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시대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도 요한과 그리고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함으로 박해를 받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또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또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 삼는 일은 먼저 자신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제자의 삶은 순교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제자의 삶은 희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순교자의 삶을 여러분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동일한 결심을 할지라도 누구나 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실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예수님의 면전에서 부인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고 항상 존중히 여기고 또 중요한 자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스승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참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한 거 기억하시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도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베드로보다 더할 수도 있는 연약하고 비급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제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절대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도록 하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을 순교의 길을 걷도록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의 체험, 신비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무리로 걸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의 경험, 신비의 체험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체험을 했든지 간에 그 기적의 경험, 신비한 체험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은 절대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하여 체계적으로 그런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쌓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을 받고 3년 가까운 세월을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최고의 스승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많은 제자 훈련이 반드시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보장하는 것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여 성경을 환히 알고 있을지라도 그 성경 지식이 여러분을 자동적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사를 시험을 받으면 그 목사라는 직분이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장해 줍니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가운데 가장 고귀한 직분이 뭡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한 이후에 제자 중에 12사람을 뽑아서 사도로 세웠습니다. 사도보다 더 고귀한 직분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그렇게 저버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때로는 여러분이 사역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귀신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의 열매가 여러분을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둘씩 내보내면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파하면서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역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걷고 또 중요한 그런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이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해주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또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또는 새벽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고 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집회 때 은혜를 받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시고 그래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 다하여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때들이 다 있은 줄 압니다. 여러분, 그 헌신의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자동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해줍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 주님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가식으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아니 주님 나를 몰라도 그렇지 말이야. 내가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내가 나를 하여금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는 진심으로 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런 결심, 고백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실패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왜?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로부터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배워야겠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비록 자신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죠. 그리고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 육신, 우리 몸은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은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죄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불리우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만 신분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악합니다. 어둡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문화,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정신 놓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빼앗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향을 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바둑 뜨는 거, 그게 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낚시하는 거 죄라 할 수 있겠습니까? 텔레비 보는 거 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너무 심취하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영적인 일에 등한시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부패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님은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22장 36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꼭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이제 좀 떨어져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도 기도하라. 그 예수님은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정말 힘쓰고 애써 기도하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아들은 자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마가복음에 보면요, 돌아와서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우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거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루 지면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미리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루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 기도 안 해요. 우리가 문제 생기고 어려우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또 그래도 또 기도 그때 문제를 만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시고, 밤을 새우면서도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일이 많으면 물러나서 또 기도하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도 넘어지시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 부패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성령의 삶을 위해 항상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실패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아주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가룟나처럼 그냥 후회하고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는 그런 가운데 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필요한 것은 회복이고 새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일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그 순간에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실패해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베드로는 젊어서 비록 실패하였으나 그의 노년의 삶은 승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새 출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존재입니까? 좋게 말하면 실패한 베드로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타락한 베드로요. 배은망덕한 시몬 베드로입니다. 말로는 큰 소리 치지만은 비겁하고 나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저주하며 명세하면서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우리는 없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나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별다를 바 없는 배은망덕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이 배은망덕한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본문 61절을 보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닭이 두 번째 울면서 그때 이제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얼굴을 봤겠죠.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겠습니까? 아주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 나쁜 놈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자애롭고 가장 불쌍히 여기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얼굴빛, 눈빛을 봤는데 가장 불쌍히 여기고 가장 자비로운 눈으로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도록 닭이 울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몇 번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만날 때마다 마음에 이제 늘 죄책감이 있고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주님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사명을 이제 일깨우기 위해서 주님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믿는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확진하고 일어나십시오. 실패해도 일어나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용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실패한 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었단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뭐라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떤 의미로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제가 베드로가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의 일반적인 특징이 뭘까? 사랑은 생각하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랑은 생각이며 그리움입니다. 사랑은 가슴 설레이며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랑은 눈물이며 웃음입니다. 사랑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요 희생입니다. 사랑은 기뻐하는 것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랑은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안 후부터는 지난날의 시몬으로 그냥 살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도 더 가슴 설레며 심장을 뛰게 하는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일도 베드로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 모든 일이 의미 없게 여겨졌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만족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기쁨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일에는 실패하였으나 베드로는 여전히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며 주님은 나의 소망이며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아무거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감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민망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안 후에는 나 자신이 이전과 살 수 없음을 내가 스스로 잘 압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은수율이 붉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의 가슴에 감동을 주고 나의 마음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고 예수님이 나를 행동하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한 것도 예수님 당신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 들어야 합니다. 실패의 자에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다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고 끝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실패를 뛰어넘어 성공의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패배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길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의 사도 베드로는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에 설교하였습니다.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그야말로 이름대로 반석으로 살아가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실패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성령 충만입니다. 고려신학 대학원에 조직신학 교수로서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성령론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쓴 탁월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이름이 이거예요.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책 이름이 뭐예요?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여러분, 너무 경건에 유익이 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로이 헤슨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박영등 교수님은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의 축복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데 성공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실패한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의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락방 강화라 불리는 예수님의 유언적인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핵심은 그겁니다. 간다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간다. 그러면 그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고별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예수님 가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보혜사,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변호해 주시는 그런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강조한 것도 성령이고 성천하기 직전에 강조한 것도 성령입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에 사는 여러분과 다른 게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압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에 함께 성령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이 종말 시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이 사이에 사는 이 신약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은 약속의 성령,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많이 알지만 성령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무시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삶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삶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하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그 소원대로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에베소 3장 16절에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 가운데 일삼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 가운데 사역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성령을 목말라야 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속에서부터 강이 흘러 넘치는 게 뭔지 압니까? 경험을 해봐야 알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은 기도에 관한 교훈이에요. 제 아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5절부터 13절 내용의 핵심은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비유도 있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을,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열린다. 그 기도에 관한 본문을 이제 마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제가 이 본문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설교 연습할 때 말이에요, 우리 60명 되는 그런 동기들이 60번을 설교할 때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가만히 듣다가 왜 주님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을 주지 않겠냐, 어떻게 이렇게 끝을 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떡 세 덩이, 다시 말하면 좋은 직장을 위해서, 또 좋은 대학 우리 아들이 가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 돈 잘 벌이도록 기도할 수 있고,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온갖 것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불신자는 절대 받지 못하는 선물이 뭔지 압니까? 성령.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좋은 것들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의 원천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목말라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기쁨도 평안도 성령의 사랑으로 또 능력도 에너지도 기운도 불어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에 따르는 일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실패했을 때 주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실패해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셋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